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터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5장 찬송입니다. 325장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그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닷의 세력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암몬과의 그 전쟁이 벌어진 배경과 그 과정을 전쟁의 과정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 왕이 아마 전에 그로부터 신세를 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울에게 피할 당시에 그의 어떤 모종의 신세를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해서 그 왕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하도록 합니다.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은혜를 갚기 위한 이 순수한 행위를 그만 이 암몬의 왕과 그 신하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저것들이 우리나라에 왜 왔겠느냐 말이야. 이건 조문하러 온 게 아니다. 목적은 다른 게 있다. 염탐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샅샅이 둘러보고 공격할 때 전략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자,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만 조문 온 신하들을 능욕하고 수염을 자르고 말이죠. 조롱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내쫓습니다.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죠.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이제 당합니다. 자, 졸지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졸지. 이건 전혀 의도치 않은, 다윗으로서는 전혀 의도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전쟁에 맞서게 되는, 그쪽이 먼저 이제 또 먹긴 놈이 성낸다고 말이죠.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또 자기네들도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암몬 족속은 이로 인해서 완전히 전쟁에서 지고 또 이를 도우러 왔던 아람 족 역시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큰 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암몬과의 전쟁을 이 벌어진 원인, 그 경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상 일이 내 생각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어도 상대방 그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곡해하고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이죠. 예. 자, 사단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누구든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 군대를 모아가지고 가서 막 무찌른 것도 아니고, 돈을 그냥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상대방을 코를 납작하게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힘으로 누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이긴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은 무엇을 본받는 겁니까? 그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죠. 그의 십자가를 본받는 것이죠. 승리는 주님께 있고 승리는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날마다 그 사단의 시험에 깨어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살면서 전혀 뜻하지 않은 일에 휩싸이기도 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며 그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